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왜 허락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대가를 또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는 축복을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누구는 대가를 또 지불하고 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원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간의 지식, 어떤 그런 능력, 경험, 하나님 그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1절로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6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요셉 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두 지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네 지파, 그 6지파가 이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분배받은 이 기업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축출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과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 17장을 참고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믿음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지파가 나와서 굉장히 자기들의 우월의식과 불만과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히 큰 지파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그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왜 우리에게 땅을 가지고 기업을 조금 주시느냐, 이걸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주지 않았거든요. 많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부족해, 그러면은 산지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점령을 하거라. 그러니까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는 철병거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철병거가 있었고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점령해야 될 모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도시들을 보면은 아주 요새화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없으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병거가 있어도 너희들이 점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이 요셉 지파, 분명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과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미숙한 자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저들이 분배받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에 있는 그 땅은요 가장 비옥한 그런 양질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지도 다른 산지는 굉장히 높고 험악하고 그랬는데 요셉 지파가 받은 산지는 아주 낮고 옥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기도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은 축복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기를 바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두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것을 보이냐면은 자꾸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면은 자꾸 이성이 발달하고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조건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이성적이 되어지고 합리적이 되어지고 상황이 자꾸 느껴지고 있어요. 자, 4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몸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요? 조건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생명을 구하고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면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용기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면서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근데 여기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기본형은요, 점령하다, 몰아내다, 상속하다, 기업을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가나안 땅,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사회적으로도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공적인 측면에서도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 지파가 이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7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함께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베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19km 지점에 있는 이 베델은요,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한 요새였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요새였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주 물이 좋은 샘들이 있어가지고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왜곡되다, 떠나다, 편도나무, 이런 알몬드, 우리가 아몬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루스인데 야곱에 의해서 베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델을 생각할 때마다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야곱이 있는 곳이 루스가 왜곡되어진 곳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떠나는 곳,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이렇게 좋지 않는 왜곡된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좀 도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는 것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떠나고 왜곡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저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훗날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나중에요. 어쨌든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치러 올라가니 할 때에 치러 올라간다 할 때 치러라는 말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1000m 고지를 향해서 특별히 이 요새화되어 있는 베델을 공격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해발 1000m나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철병거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발 1000m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화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했다라는 거죠. 순종하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17장을 근거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니까 이성을 내려놨잖아요. 조건을 내려놨잖아요. 상황을 내려놨잖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와라는 말은요, 원문에는 그들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잖아요. 두 지파가 함께 공동으로 받은 이 기업을 향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델은 저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 우린 여기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정말로 잘 배워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22절은 그냥 생뚱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들 똑같이 치러 올라갔는데 왜 요셉 지파와 함께 했어? 하나님이 왜 요셉 지파와 함께 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줄 알긴 압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은 베델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북쪽 지역을 모두 다 점령을 해가지만 나머지 그 지파들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순종하고 도전을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2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뭐를 했다고요? 정탐하게 했다. 정탐하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경비가 엄한 지역을 몰래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가지고 무찌를 때에 베색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아도니 베색 강력한 군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과 싸울 때에 이 베색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승리했대요. 승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는 보니까 정탐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중하게 전략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신중함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요,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베델을 가지고 정복을 할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짰습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신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그러면 머리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은 좀 그래요.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우선순위가. 보세요.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4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정탐꾼이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때에 맞춰서 나와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정탐꾼을 만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이거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하나님도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베델에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나와요? 왜 나왔을까? 그 이유는 모르죠. 근데 나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정탐꾼이 오는 시간에 이 사람이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이 다윗의 모든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대요. 대략은 노략질하면 사람 죽이거든요, 약탈하면은요. 근데 안 죽였대요. 그런데 부솔 시내를 지나가지고 가니까 200명은 못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비뒀어요. 남겨두고는 또 가는데 거기에 애굽 소년이 병드는 걸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아말렉에게서는요, 아말렉 군대에는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버리고 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사람, 상대방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 아니, 성읍의 입구를 가지고 몰라서 보이라고 그래요? 성읍 입구 딱 보면 알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초가 서 있는데 만만하게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성읍 입구를 보이라. 저긴데요.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화된 베델을 침입할 수 있는 비밀 루트를 알려달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비밀 통로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대하리라. 이 선대하리라 라는 말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베델의 그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비밀 통로를 아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베델을 정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안 신기해요? 집에 가서 묵상하면 신기할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어저께 1시 반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새벽 1시 반입니다만,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나오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요셉 지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베델에서 있는 그 요새화된 베델에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처럼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좋겠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은혜가 된 게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잖아요. 아니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성문까지 왔는데, 베델까지 왔는데, 해발 1000m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결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결과가 뭐냐? 허락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반복돼요. 36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들이, 가나안 사는 족속들이 거주했대요. 이 거주하다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계속 거주해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온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맞서 싸운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심하고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결심하고라는 말은 결정하다, 동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다, 이 말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시온 바산한 옥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가려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얄론을 가지고 기브온과 아얄론을 위한 전투를 할 때에 태양이 하늘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나안 족속들은요, 남부 연합권, 북부 연합권 모두 다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위에서 알지 않습니까? 아얄론 그 골짜기에서 할 때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저들을 진멸시켰지 않습니까? 다 잊어먹은 표정들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심했대요. 결정을 했대요. 우리 이곳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거야. 저들을 가지고 대항하면서 살 거야. 저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범죄를 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물론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악의 세력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증명해 드릴까요? 홈리와 비누아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법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에 막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저 신은 대단한 신이다. 그러면 애굽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은 우리가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의 자녀들까지 저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저들이 사기가 더 충천해집니다. 왜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하면은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악의 세력은요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악의 세력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베스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평안하게 사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이 집은요, 이 베스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새였고, 람세스 3세가 이곳을 지배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람세스 3세가요 애굽의 수비대를 둬가지고 이곳을 지배했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이 이곳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뭐 돌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 팔레스타인 해안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안을 따라서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돌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석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근데 돌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지역은요 자줏빛 물감의 원료가 되는 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에 페니키아인들이 정착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이곳을 제4 행정구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요, 이곳은 이 돌은 아주 중요한 12세기 중반까지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고고학자 스트라투민 7세라고 하는 분이 또 무기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기또가 멸망을 당하고 이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연구하면 참 재밌는데요. 어쨌든 이 무기또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것은 5장 19절에 있는 대로 드보라의 승리에 기인을 한 것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장소를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힘이 있음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좀 읽어보자고요. 시작.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강성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국력을 키워왔다라는 거죠. 강성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스스로 국력을 키웠다라는 거죠. 스스로 힘을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스스로 힘을 키우며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 그랬고 다 쫓아내버리라고 했는데,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은 무거운 강제 노동이나 징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은 징병을 하기도 하고 군인으로 쓰기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저들을 지배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저들을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나는 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신하들이 그렇게 했다. 결국 어때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연명하는 인생이 되어졌지. 여러분 그가 연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준비되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 좋은 의미로 쓰여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버려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순종하면 빨리 죽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도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저들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옵니다. 뭐 지역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양 국가인 베니게로 이렇게 페니케아인들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곳을 가지고 진멸시키지 않으니까, 특별히 두로 시돈 이 해안 지역을 진멸시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시돈에 그 공주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막 선지자들을 가지고 두고 그러면서 나라를 범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덫이 되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적당히 내 힘 의지하고 그렇게 요거 정도는 뭐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가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쫓아내지 않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또 이용을 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몰아놓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주어진 방향으로 단 지파를 밀어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그 산을 향하여 밀어 넣었다. 산지로 밀어 넣었대요. 아니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평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단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 들어간 거예요. 추방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서부 지역 산강과 해변에 이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산지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착하지도 못해요.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저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보고, 거기는 정말 울타리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죠. 북쪽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삽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점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구심이 가진 게 뭐냐면은, 쭉 그 지명을 연구하다가 모든 지명이, 제가 이제 다 설교 준비하다가 다 빼버렸어요. 지명을요.
왜냐하면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모든 지명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기도 하지만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저들이 점령을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겠죠. 철병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저들은 히타이족으로서 철병기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철기 문화 때문일까요? 조건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히려 저들 가운데 함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편안한 게 좋다고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에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은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어려움 중에서 쫓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이 36절까지 말씀 보면서 저들을 쫓아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한 곳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타협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기업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들은 기도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은 그 기적의 장소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조건 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